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여기 앞에 바이블을 보니까 정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먼저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또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 그래도 우리 문호가 와서 너무 반갑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전해주십시오. 아니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하면 감사찬송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가사가 참 아름답죠.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그 가사 중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봄철의 그 따뜻함과 이제 새 희망을 얻기보다는 외로운 가을날 나뭇잎이 떨어지고 내가 한 게 무엇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수능을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해서 오늘 시험을 봤는데 뭐 했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가사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내가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고 고작 요번 시험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보려고 내가 공부했나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헛개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냥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지고 노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험생들의 노고와 문호의 노고와 그 열심히 했던 것을 아시고요. 그렇지만 막상 보고 나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왜 거절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 대학문을 생각했는데 이 대학문을 정말 내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대학문은 거절하시고 왜 이런 문을 열어주실까?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문을 거절하신 것을 나중에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대학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수의 몇 명만 가는 거고 대부분은 거절이 되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 학교를 가지 않은 것이 내가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내가 다른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길을 가야만 하고 이 길을 거절하신 것에 대한 원망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거절하신 것이 그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정말 내 마음에 감사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바라는 대학에 못 가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을 안 열어주셨다면 다른 문이 있습니다. 다른 문이 있으면 가십시오.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에 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더 나은 길을 열어가실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찬양 거절하신 것 감사라니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길을 볼 때 내가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이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로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도학생분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죠? 전임 목사님이 그 기도학생반을 하실 때, 그리고 그때가 기도학생반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때 우리 선배 한 1, 2년 선배들, 그리고 제 밑으로 한 2, 3년 우리 서동수 장로님까지 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가 정말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아이들을 주셨다. 그때 이후로 이후로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그룹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게 주셨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길이 정말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는 저쪽 문으로 기꺼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일에 희망을 감사. 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모습은 웃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는 모습입니다. 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울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좀 너무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이 세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시험 보고 나면 많이 하죠. 그렇죠? 수험생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때 교회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지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오늘 내 점수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감사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가 어떻게 됐든 문호의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아니면 뭐 1년을 또 다시 공부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좌절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길 아니면 저 길이고 저 길 아니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지 말라 그분이 하셨다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끌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죠? 이제 방야기를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쫓아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그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화려한 운명 가운데에서 나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세상에 몰아치는 게 너무나 강렬하죠. 저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풀타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정말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이 너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너는 얼마나 나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만든 것이 아닐까요? 어버이날은 왜 있을까요? 어버이날 왜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버이께 감사한다면 어버이날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감사절이 있을까요? 왜 추수감사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정말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7절 19절을 보면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
90%의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려요.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찬송합니다. 10명 중에 1명, 10%의 사람만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은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만큼이라도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내년을 또 기약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름부터가 농경 문화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저는 우리의 보람을, 우리의 성장을 감사하는 성장 감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성장에 대한 감사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의 보람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별로 성장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다. 한 번의 예배 참석,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학교와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의 학교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 못 치면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 교회에서 주는 그 주보에 이 성경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설교 말씀의 본문에 그 이제 답달기, 그걸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돋보기 쓰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 내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기억을 안 난대요. 요거 해가지고 요거 갖다 내고 상까지 받으시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책 찾아가면서, 성경책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이런 열심을 할 것을 지금은 내가 이제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서 겨우 푸는데, 갖다 내서 상도 받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대요.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으실까요? 기억나는 게 없으면 어때요?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세상의 학교에서 개근상 크게 칩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근했는데 제 성적은 지금 뭐야 저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상이 개근상입니다. 마음을 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갔었는지, 참석했었는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상은 개근상인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갖다 내셨던 그 정성, 저보다 아는 것도 훨씬 없지만,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무엇 풀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시는, 그 순간만 기억하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 다가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10명 중에 9은 어디 갔니? 내가 10명 나병을 낫게 해줬는데 9명은 어디 갔니? 찾아올 한 명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감사해서 찾아오는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그 한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레위기를 다시 해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 회복하고 회상한다는 의미의 신입니다. 신명기가 레위기에서 명령 주시고 신명기에서 또 새로운 명령 주신 게 아니고 레위기에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깨닫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8장, 9장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구절이죠.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감사에 들어가는 것 한 가지. 첫 번째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99%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일 때 내가 세상에 감사합니다 99% 얘기하고 하나님 1%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 문제와 세상 일과 세상 연락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내 나이 40대라고 무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스산하고 허무한 것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것은 덤으로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 앞에 열매들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두 번째 요소가 8장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8절 앞구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의 문명에 현혹되지 말고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내 욕심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군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행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세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9장 3절.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의 세 번째 요소는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해온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비록 오늘의 이 열매가 작게 보일지라도 이 열매가 엄청난 수확의 씨앗일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 수험생들에게 내가 3년 동안 그리고 그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결과물이 요 수험표 하나에 나와 있는 성적입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허무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요것이 내게 주어진 요것이 작은 씨앗이고 앞으로
더 큰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신 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먼저 주시는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생일 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이 50대, 60대에 있던가요? 그 만났을 때 그 콩깍지가 씌어진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지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왔다는 것,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것, 뜨거운 기억이, 그 뜨거운 사랑의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계속 너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는데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주는 사랑에 너희도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는 탕자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말리고 싶었겠죠. 그 아들은 굳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내가 너 재산을 줄 테니까 가서 살아봐. 그리고 나서 나를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는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동구 밖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너가 돌아올 것임을, 빨리 돌아올 것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죠. 세상에서 너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임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임을 기억해라. 제발 그거 기억해라. 기억하고 감사해. 기억이 아까 제가 감사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잖아요. 결국 그 아들은, 탕자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던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준다. 너도 나한테 사랑을 나눠.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억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맺은 열매가 작더라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막 연 사람들이 과일을 잘 가꾸어서 바로바로 출하를 하던가요?
크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1년, 2년, 3년 나무에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10년, 15년 그렇게 공을 들인 그 과실이 탐스럽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오늘 내가 거둔 열매가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과수원의 농부와 같이 몇 년을 무기고 계시는 기간인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가 지금 약하고 연약하다고 실망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히면서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들어가는 대학의 인구가 초라할지라도 내가 졸업하고 나왔을 때 탄탄대로가 열려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그 큰 열매가 그 큰 인생의 보람이 너를 압도할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사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이사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 정착사회, 운명이 꼽히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허상일 뿐인데 나를 잊어버리고 저 백성이 방황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고 그 걱정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실패하였지요. 섣부른 성공은 섣부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열매가 작다면 내가 오늘 이룬 것이 너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지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시오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기억해라. 광야에서 내가 너를 먹였고 너에게 이제 복을 주고자 한다. 너가 성공했을 때 너의 능력과 너의 손으로 힘으로 했다고 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걸 두려워하시죠. 처음에는 그분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내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 실패 사례가 낱낱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이런 패턴을 밟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할 수 있다. 지금 이래서 교회에 위기가 오고 교회가 비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내 인생에서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의 실패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인색한 대로 주실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1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고 세상 일에 투자하고 세상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서로 그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오래 갈 것이며 그 열매가 달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인생이 부럽습니까? 엄청난 돈을 땅에 남기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뭐죠? 히브리 말로 자카. 그래서 하나님을 한다는 말이 자카리아. 그게 우리가 전에 큐티했던 스가랴서죠. 스가랴 이름이 하나님을 기억하다. 기억이 믿음입니다. 망각은 신앙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감사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열매가 크면 커서 문제요. 작으면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좌절할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크던 작던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꾀죄죄하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밝을까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AI가 그러니까 막 사람을 무지하게 자르고 있다고. 선진국 미국에서는 벌써 막 엄청나게 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기억하라를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라. 세상의 많은 일들이 너희의 주의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재물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해야만 얻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래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언약은 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내일 해줄 것이니 너희는 오늘만 알지 내일을 모르지 않느냐. 오늘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를 바란다. 그럴 때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일의 열매가 기대가 되느냐? 오늘 열매뿐만이 아니고 내일의 열매를 바란다면 나하고 약속하라. 오늘 나를 기억해. 그러면 내가 내일을 반드시 너에게 있게 해주겠다.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아무리 잘 되었어도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히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염려, 나를 기억하라. 세상에 휩싸여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열매가 클 때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작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가 크다면 내일도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얻었거든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한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제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